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감사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십거리로 이렇게 입에 올리기 조금 송구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이랑 좀 다소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래에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한 소식을 좀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한 잘생긴 배우가 이제 오랜 기간 교제한 일반인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 이외의 관계에서 자녀를 얻어가지고 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치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간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고, 특별히 결혼과 출산을 원했던 이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소식이시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배우가 그간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위선적이라거나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대중을 향한 이미지는 참 좋았고 약간 깨어있는 이미지였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대중들의 기대가 높았던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해서 그게 좀 많이 실망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의 이미지가 좋았던 탓이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그가 이 개인적으로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왔던 행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더 분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난민으로 표상되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에는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대한다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부도덕하고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세게 거세게 비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 한층 더해서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전통적 방식의 결혼관, 연애관에 좀 다소간 정면으로 도전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분노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통적 연애 결혼관이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애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외의 타인과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배타적이라고 말하죠. 한 사람과만 그런 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관계, 이게 특별히 결혼, 애정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그러하다, 모두가 다 공감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더 이 배우가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그런 연애관, 결혼관은 진정성 있는 사랑,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공유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헌신해서 그 외의 타인에게 철저하게 배타적인 관계가 됨으로써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를 완성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나요? 타인들과는 배타적인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배타적이다라고 하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딴 사람 왜 이렇게 밀어내 라고 하겠지만,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연애 관계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어야 그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 연애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인 거죠. 말하자면 이 남자 배우는 그런 데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는다라는 예를 든 거고요. 우리가 만난 이 호세아서가 결혼이라고 하는 소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우리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좀 복잡한 치정 사건, 이 연애가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사건을 주일 아침부터 좀 언급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 되시고요,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유일한 신부 삼아서 상호 애정적이고 결혼의 관계를 가진 나머지 타인들, 타 존재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관계를 갖자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한 신랑이셨고요.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네가 나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불충했고 부도덕했는지를 표상적으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그에게 장가들게 해서 가정을 꾸리게 한 다음에 그 힘들어하는 이 호세아의 모습, 계속해서 바깥으로 놔두는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려 했고 이렇게 표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성경이라 이 말인 거죠. 호세아서는요 1인칭을 사용해서 자서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호세아를 전통적으로 이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경 BC 8세기경의 배경을 갖고 있고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말기 즈음이었고 저 얼마 안 있다가 호세아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는요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할 것과 그것이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불충한 언약 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언합니다. 호세아는 이 경계에 서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며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시에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만 나눌 건데요,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이게 주제가 되니까요 한번 함께 읽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호세아서 4장 6절. 네, 그럼 제가 저 첫 줄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세 번역에는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굳건한 신앙이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해왔던 반대, 망한다. 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이것은요 모순적이기도 한 것 같고 뭔가 기분 나쁘기도 한 그런 선언이었을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편하게 받아들였을 거고요. 우리가 모르긴 뭘 몰라? 우리는 토라를 암송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민족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몰라? 라고 반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이들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는 호세아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호세아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조금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듯합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이었어?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들의 착각을 흔들어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다 더 명확하고 또렷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시죠. 호세아가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시죠. 호세아가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원컨대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 오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어떤 전통 속에, 우리의 어떤 신앙 관습 속에 그저 당연히 그러겠거니라고 여겨왔던 것들 중에 아닌 것도 있단 말입니다. 오해를 풀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아주 비몽사몽간에 이게 텍스트를 보내서 아마 주님이 이렇게 카운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막 카운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회개, 돌이킨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1~3절, 1절부터 3절, 여러분 아까 되게 힘찬 목소리로 2절을 읽어주셨는데 이거 되게 은혜롭게 읽어왔죠. 한번 1~3절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보다 깊이 연구하게 되면서 그 오해를 좀 풀게 된 그런 구절인데요. 1~3절에서 고백한 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고백이 뒤에서 좀 다르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긴장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또는 성경을 보고 읽어주시죠.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좀 되게 의심을 아무리 하고 들여다봐도 의심이 될 게 없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죠.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싸맬 것이고 낫게 하실 거고 그분은 어김없이 나타나실 거야, 어김없이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이틀 후에 나타나실 거야, 셋째 날에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늦은 비같이 라고 하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때 되면 우리한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점을 문제 삼는 거고요. 우리 장신대의 박동혁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박동현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문제 삼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저 때가 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던가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고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가 치러진 용서지,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한번 호되게 혼내고서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분노가 좀 누그러들어가지고 내가 좀 너무 화를 냈나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갖듯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공의,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충족되어지고 죄가 해결이 돼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속에서 그때 당시 함께 눈이 어두워져 있던 제사장들이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알고자 하면 하는 그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실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한 당시 가나안 땅을 가득 메우고 있던 이방 종교들의 관습에 근거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이 주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그런데요, 이 바알과 필적하는, 이 풍요의 신이자 생명의 신인 바알과 필적하는 죽음의 신인 모트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계절이 오고 농작물이 자라고 추수를 거두는 것을 이 신들의 싸움과 승패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봄이 돌아오고 파종해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 바알이 승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바알이 힘을 좀 잃어버리고 이 모트로부터 패배해서 모트의 승리가 나타났을 때부터 건기가 시작되면서 곡식이 다 말라 죽고 이제 이 땅에 죽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 하지만 다시 사계절이 돌아서 봄이 오고 우기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곡식을 뿌리고 거둘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다시 바알이 승리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이들에게는 제사만 충실히 지내기만 하면, 바알의 비위만 잘 맞추기만 하면 풍요와 곡식은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새벽이 오는 것 같이 아침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은혜가, 말하자면 이들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똑같이 이해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엉덩이 붙이고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인지 저게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뭔지 헷갈리는 지경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정해버리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4절 5절에 하나님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근거예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로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 그죠? 앞선 말이 맞다면 그래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 용서할 거다, 나한테 나와라 라고 하나님 반응하셨을 텐데 3절 직후에 나오는 세 번역은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를 따옴표로 묶어놨거든요. 하나님의 반응이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니네 정말 답이 안 나오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서, 하지만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다 자신이 가지신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그 오해를, 결정적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대속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회개인 거죠.
회개는요 감정적 슬픔이나 후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그냥 어디 큰 집회 같은데 참석해가지고 막 이런 어떤 분위기에 묻혀가지고 눈물 한번 쭉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지 이제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요 유턴과 같습니다. 지나가던 이렇게 가던 방향을 계속하면서 고개만 돌리고서 저 회개했어요라고 하는 거는 가던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회개가 아닌 거죠. 방향을 돌려서 가던 방향이 바뀌어야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그 삶의 방식,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여기던, 말하자면 아침에 해가 뜨고 이른 비 늦은 비 내리고 새벽 이슬이 내리고 새벽이 오고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들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맞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그런 의구심은 건강한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좀 더 내 삶을 주파수를 맞추듯이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 정말 그런지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인애,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신 이 인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단어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 쉬운데요. 그냥 사랑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쉽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들 중에 우리가 신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의가 뭡니까? 이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특별히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것이 바로 신의인 거고, 그게 이 헤세다라는 단어 속에 녹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선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애가, 즉 너희들의 헤세드가, 그 신의가 아침 이슬이 훅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다, 너희들의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 거쳐져 가버리는 것처럼 그게 그냥 쉽게 없어져 버리는구나 라고 한탄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죠. 언약에 신실해야 할 백성이 언약에 불충했기 때문에. 사랑의 여러 가지 양상, 표현 방식이 아주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연말에 게리 체프먼 박사의 사랑의 5가지 언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결과로 다소간 충격받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게리 체프먼 박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쭉 써내려간 책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죠. 이 5가지 혹시 잘 모르시거나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까 봐 한 번 더 다시 언급해드리면요, 이 5가지 사람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 내지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언어를 쓴다고 합니다. 인정하는 말, 상대방이 인정하는 말을 해주거나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한다라고 느낀다는 거고, 상대방을 위해 봉사하거나 아니면 스킨십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선물을 한다는 거죠. 이 5가지의 양상으로 뭐 그 외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나눠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검사지로 만들어서 상대방과 이렇게 쭉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거 1, 2위를 뽑아서 제1 언어, 제2 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걸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해봤다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아내랑 특별히 저희 어머니랑 예전에 이거 모시고 하고서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내가 알던 아내가, 내가 알던 어머니가 그런 사랑의 방식을 사랑으로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 저는요, 인정하는 말이나 스킨십을 1, 2 언어로 늘 검사할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잘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막 그리고 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이 되게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스킨십 하고 악수 한번 하고 뭐 포옹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우리 행사 있고 이럴 때 서로 포옹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하고는 이 2가지가 사랑의 언어인데 저희 아내 뭐였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아내 뭐였을까요? 1번이 봉사,
2번이 선물. 그러니까 내가 백날 가가지고 당신 수고했어요, 너무했어요, 고생했어요, 소중해요 말을 해도 설거지 한 번 하는 게 더 나은 거야. 백날 가서 말해봤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내가 200, 2000, 3000 막 이렇게 던져도 느끼는 거는 날 사랑하는구나. 근데 가서 내가 힘들어 죽겠어, 너 진짜 힘들어 죽겠어라고 설거지를 하면 와, 날 너무 사랑해 이렇게 느끼는 게 저희 아내였던 거죠. 그날 알고서 그때부터 설거지를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과 남편들과 꼭 사랑의 언어 검사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검사지와 이거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요? 사랑받는 쪽에서 어떤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날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세요. 하나님 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더 즐거워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출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신이신 동시에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시도들, 우리의 그러한 사랑 표현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주 센서티브하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너희들의 사랑, 나를 아는 것,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예배에 시간 참석하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기독교적 문화로 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못 박아 말씀하시는 거는요,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세드를 표현해드리는, 헤세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의를 맞춰드리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의에 불충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짧은 인생, 특별히 개척하기 직전에 신의로 인해서 경험했던 아주 정말 적당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전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 마지막 만 2년 동안을 개척 준비를 열심히 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교회에서도 이렇게 엉덩이 큰 부사역자, 부목사로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사람인데, 주요한 업무들에서 좀 손을 뗄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시간과 장소 같은 걸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사역 준비, 이 개척 준비를 보다 더 긴밀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 기간을 저는 만 2년의 시간을 꽉 채우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보답해 드리는 것으로 그 시간을 잘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만 1년이 다 지나갈 때 즈음에 제가 그 은사 되시는 목사님께 개척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담임 목사 자리가 좋은 자리가 제주도에서 났어. 내가 네가 생각났어. 너 캐릭터도 그렇고 잘할 것 같아. 여기 한번 가서 해보지 않을래? 라고, 내가 소개하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 라고 소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상태와 비교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어. 0점인 상태. 저는 여전히 그때 서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0 제로 베이스인 상태였는데요, 그때 저한테 제주도에 교회 건물도 있고 뭐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위치와 담임 목사였으니까요, 뭐 사례도 정해져 있고 막 이렇게 다 돼 있는 그런 좋은 자리로 소개해 주시는데 두근두근하죠. 근데 제가 이 교회 개척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한 약속, 전 지금 신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훅 드는 거죠. 너무 땡기는 제안이고 너무 좋은 여건인데 거기다 한 번쯤 우리 살아보고 싶은 제주도 아닌가요?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리조트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다 부러워하시는구나. 어때, 영기 목사님 소개해드릴까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콜이니까 얼마나 그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들은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데 제가 이 교회 이 목사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못 지킬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건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안 될까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제일 말년쯤에 가서 이제 또 편하게 이제 그 전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 갖고 이런 데서 목사님 사실 제가 제주도에서 이런 자리가 났었는데 목사님과의 약속 때문에 이 교회와의 신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야 가지 그랬어. 이래. 그렇게 좋은 자리인데 가지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후배 생각해주는 마음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한번 웃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신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고 나서 저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 교우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마 이건 제 추측이기도 하지만 실제였기도 할 겁니다. 정말 저한테가 아니죠. 이 교회, 우리 삶은 교회에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저를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신의를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인간에게 표현한 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 표현한 헤세드, 신의가 요 정도 대가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대가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 신의는 얼마나 그분께서 기쁘게 카운트하실까. 주님은요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와 그분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을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함께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요, 이게 주전 740년경에 이 근방에서 길르앗에서 있었던, 그리고 열왕기하 15장에 언급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반역을 언급하는 걸로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걸로 보이고요. 이때에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왕자를 찬탈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제사장들이 악행을 일삼으면서 살인까지도 불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딱 그것을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에게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과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한 제사 번제를 관장하는 게 당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들의 정의입니다. 신하로서 주군에 대한 정의는요, 주군을 잘 모시는 것, 주군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정의일 텐데, 신하가 주군의 목숨을 위협하고 심지어 그의 목숨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이 특별한 집단이어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들이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께 이러한 종류의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의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10절과 11절로 읽어보시죠.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더럽혀진 것, 즉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자신의 정부 남편인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이생의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이방신들을 쫓아가 섬긴 것, 그것이 고발되고 있고요. 하나님은요 이에 대해 자신의 백성을 사로잡혀가며 심판할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죄악을 그냥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로운 분이시고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공의로우시기에 죄와 거하실 수 없고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함께 설 수 있고 그분께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큰 감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멸하고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다는 건 그 정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한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이루어짐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 그렇기에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 서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의 사랑을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가장 닮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아이가 잘못되길 바라지 않아서 아플 걸 알면서도 매초를 되고서 아이보다 더 아파하는 그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더 인류를 타락하게 할지, 방법 없이 답 없이 죄악으로만 달려가게 될 인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브레이크를 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1세기의 기독교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제임스 패커 박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 연구의 주제이며 연구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듯이 하나님 그분이 연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구해야 한다. 계시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규칙은 간단하지만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배운 각각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문장이 좀 길고 복잡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제자 훈련과 예배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알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게 계속 제자 훈련 받아가고 예배에 참석해가면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채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 송구하지만 영어로 know about God 하는 것과 knowing God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제가 이재용 회장을 압니다. 그에 대해서 검색하면 그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가족사가 나오고 그의 신장과 체중까지도 심지어 나오고 그 뭐 삼성 뭐 그 회사를 뭐 설립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about him, 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그를 아나요?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knowing God 하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의 측면인 거죠. 문화적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또한 제자 훈련들을 해나감과 동시에 knowing God 하기를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충분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래 원곡의 제목 Knowing You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Knowing You.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인데 오늘 본문이 이러해서 이 찬양을 같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데요, 번역이 너무 좋아요. 제한된 글자 수에 한글 가사를 맞춰 넣는다는 번안이라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되게 잘된 번안인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렴 가사 그렇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너무 잘 나왔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영어 원문 가사를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화면을 한번 봐주실까요?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 are my all. You are the best. You a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You are my all.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시며가 그냥 그렇게 단순하고 6글자 짧은 멜로디가 아니라 주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최고입니다. 유일하고 무의한 최고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른 노래의 가사의 원래 의미예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무엇보다 위대한 것이다라고요.